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어 있는 서신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믿음의 생활도 이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써 나가시는 하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인들에게라고 하는 원제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과 석방을 동시에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 상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1절 2절에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이어지는 3절을 통해서 감사하다로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의 어순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어순에서는 감사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1절 2절 빌립보서 편지의 서두를 끝낸 후에, 그러니까 첫 인사죠. 인사를 끝낸 후에 바울의 첫 마디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조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의 인사를 건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참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에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참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교제로 나타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란히 붙여 사용하므로 이전 성경에서는 복음에서 교제함으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해왔고 또 이러한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는 코이노니아를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7절 8절이 보여줍니다. 고백 중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하는 표현처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깊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복음의 좋은 동역자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시아 지역을 선교지로 계획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쫓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전도한 지역이 바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던 거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획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로마 식민지 수많은 도시 안에는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던 중에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누구예요? 루디아를 만나 그와 도움을 받았고요. 또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대래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또 그곳을 지켰던 간수
자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추억들이 많았던 교회,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동역자인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목회자도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환난 가운데 두게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하오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겨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우리 하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